생각의 기준, 그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리더들의 가장 큰 특징, 추진력이 강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19.2%, 그다음 돌파력, 소통 능력, 성취 열정, 자기 긍정, 이런 것이 리더들의 덕목으로 이렇게 정리된 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추진력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일해야 하는가, 한 1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한 1,300명 정도에게 물어보니까 15%는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사회, 그 다음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 학력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유형의 대통령을 원하는가? 첫 번째 45.3%는 국민 소통형 대통령을 원한다. 국민과 잘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970년 빌리 브란트라는 서독 총리가 12월 7일 날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바르샤바 국립묘지를 찾아갔는데 그곳은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이 살던 게토, 그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국립묘지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독일 총리는 독일 국기가 달린 화환이 놓이자 뒤로 딱 물러나서 묵념을 하다가 나치 희생자 기념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인터뷰에 말했어요. 그래서 한 언론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 한 명이 동유럽과 서유럽을 교류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리더는 21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성품, 카리스마, 헌신, 소통, 집중력, 관대함, 열정, 관계, 섬기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 비전, 이런 요소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그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충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동에서 시작해서 사울왕을 섬기고 골리앗을 물리친 용장이 다윗이죠. 그는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시인이었고 연주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고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조상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도 다윗을 굉장한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했고 이스라엘 역사를 빛나게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될 정도로 다윗은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있다 그러면 천국의 문을 닫고 열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었어요.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 열거되지만 성경을 잘 보면 다윗도 실수투성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만들어진 인격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 사람도 초조했어요. 그리고 잘못 생각한 일도 있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가지고 자기만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다윗이 했습니다.
교회 재직으로 일할 때 저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잘해야 좋은 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기질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생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오늘 27장에서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2절 끝절을 보면 아기스가 하반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난 것이 27장 말씀이에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줬죠. 그 정도 되면 사울이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해야 하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끝까지 쫓아올 사람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600명 데리고 어디가 숨어? 먹을 것도 없고 도대체 이제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어디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잡힐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죠. 미워하니까. 자기 아들을 왕 삼아야 되니까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면 거기 군사들이 많고 그 땅에 아예 투항을 해버리면 나를 좇는 것을 단념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면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북한군 한 부대를 다 죽인 그 어떤 장교가 휴전선 넘어가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 피해가지고 북한 땅으로 가려고 해도 이전에 북한군 한 부대를 다 섬멸한 장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북한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 일행이 가드 왕위로 올라가니까 사울이 포기해요. 단념해요. 그래서 아유 이제 뭐 다윗을 쫓는 건 안 되겠네 하고 이제 포기해요. 그런데 아기스라는 그 블레셋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가만히 둘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써먹어야 되겠다. 굉장한 장군이라는 알고 있고 600명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한 부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 갖고 이스라엘을 무력화하는 데 도구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블레셋 땅 중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의 군사들에게 하사를 해요. 거기서 14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 종족들을 침공하죠. 그래서 솔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들,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공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뺏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죽여요.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 전리품이 유대에서 뺏어온 것처럼 계속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거 네게부 지방, 유다 남쪽 변두리 그쪽에서 가지고 약탈한 거예요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치고 뺏어왔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기스 왕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서서히 원수를 지고 있구나. 서서히 이렇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을 다 죽여요. 물품만 가지고 말을 하면서 거짓말로 시글락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이 뺏은 우양과 낙타, 나귀, 의복 이런 걸 가지고 자기도 가지고 아기스 왕에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유다 지방을 빼놓고 다른 주변 나라로 가면서도 유다 지방을 공격한 것처럼 자꾸 꾸미는 일들을 조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몇백 명이 움직이고 뭔가 움직이는데 부하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따라와갖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아기스 왕에게 말하면 블레셋 군사에 둘러싸여갖고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목숨을 건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이제 내 부하가 되는구나, 정치적으로 내가 시글락 내준 게 너무 잘한 건데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면 사울은 피했지만 아기스의 통치 아래 머물면서 매일 두근두근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으로 꾸며가며 겨우 생존하는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의 칼은 무서운 것이었지만 블레셋 아기스 왕과 부하들의 그 시선과 단 하루라도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다윗은 피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그는 고생을 하고 지냈어요. 여러분, 요셉도 옥에서 술관원에 잊어버려갖고 2년을 머물렀어요. 가이사라 감옥에서 바울도 2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다윗의 14개월은 그와 같은 성격과는 달라요. 요셉이나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청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거지만 다윗의 14개월은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누가 거기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냥 들어가서 있다가 보니까 거짓말하면서 계속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참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요, 마음이 두근거려요. 편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생각이 들어서 들어간 거지만, 직관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뭐 전쟁을 할 때 칠까요? 그럼 쳐라. 그래서 쳐가지고 이긴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도 될까요?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장을 열어보면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29장에 가면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수천 명의 블레셋 군사가 막 나갈 때 아기스 왕은 이번 기회에 다윗과 600용사를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고 이쪽에 또 블레셋 군사가 쫙 있고 이제 막 싸울 때 다윗이 멋지게 블레셋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참 다윗에 대한 신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백들이 열받았어요. 왕이요, 다윗은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이 인간을 데려갔다가 역으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라는 법도 없는데 왕은 왜 신뢰하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유행가가 한번 퍼졌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런 유행가도 있었어요. 왕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싸우자고요? 막 노를 바랬어요, 방백들이.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너무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부하들이 너를 너무 좋아하지 않는다. 난 너를 신뢰한다. 그런데 네가 여기서 같이 싸우다가는 우리 부하들이 지금 막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너 이번에는 시글락으로 내려가라. 내일 날이 밝으면 내려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연기를 하죠. 아니 왕이요, 뭘 받길래 블레셋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이스라엘하고 싸울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시글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자기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자기가 있던 그곳에 다 불을 내가지고 다 탔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부녀자들을 싹 다 잡아갔어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서요, 여기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엉엉 울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던 용사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용기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쫓아가면 반드시 도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막 쫓아갔는데 사흘길을 달려왔고 부솔 시내를 건널 쯤은 200명은 너무 탈진해서 못 가겠대요. 400명을 데리고 막 추격을 해요.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가 이렇게 숨만 붙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니까 정보가 나왔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급습을 해갖고 모든 것을 다 찾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되찾았고 전리품을 온 유다 땅에 보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30장의 기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된 일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는 다윗이 하나님하고 잘 통하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 가지고 와 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라. 가면 쫓아가면 다 찾아올 수 있어. 아니, 이런 관계면 이전에 저 블레셋한테 가야 되는데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기도를 왜 안 하고 생각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맨날 거짓말 해야 되고 맨날 자취를 감추고 증거 안 남기려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전쟁터에 가가지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기 직전까지도 가야 되고 자기 자식들, 부녀자들 다 잃어버리고 시글락 기지가 다 불타고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하고 불통하는 사람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쫓아가면 된다. 아니, 좋은 관계고 그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블레셋 들어가는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했다면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그냥 생각만 가지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케이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원통하고 힘든 사람들 400명, 600명 모아서 이 하나의 부대가 된 거거든요. 다윗이 한 번도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집단이 돼가지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 거죠.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이 왔다고 해서 그곳에 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인까지 뺏기고 밤에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아브라함도 애굽 갈 때 기도 안 했어요. 왜 약속의 땅에 비가 안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애굽에 물이 많으니까 가면 된다. 근데 부인 내놔라. 너의 부인이 왜 이렇게 예쁘냐. 누이입니다. 부인 아닙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블레셋에 넘어갈 때 맨날 거짓말해야 되고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자기 기지가 불타고 부녀가 다 잡혀가고 이런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뭐만 생각했어요? 사울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를 피하니까 세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생각의 한계와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 땅에서 2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줬어요. 포위망을 뚫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놀라운 군사들의 장수였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3번도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좋은데 3번은 어려워. 3번째는 아마 내가 잡힐 거야. 2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히려 역공을 했고 감동을 주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울이 막 감동돼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3번째는 아마 저 사람한테 잡혀 죽을 거야. 이제 그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사울 없는 하늘 아래 살려면 어떡할까? 사울은 죽을 것 같지 않고 블레셋 땅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부하들과 식솔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야. 생각만 가지고. 기도 없이 생각만 가지고. 그거 다 대부분은 3배의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래도 되냐고. 이거 맞냐고. 예수님의 위대함이 뭐죠? 십자가를 피하지 않아요.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할 정도였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한 내용은 이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울의 공격이 하나의 잔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시라고 준 잔이 사울의 잔이에요. 그거 마셔야 돼요. 2잔이나 마셨는데 3잔째는 어렵습니다. 그래? 딴 쪽으로 가서 나는 그 잔 안 마시겠어요 하고 등을 돌렸는데 거짓말해야 되는 잔, 자기 동족과 싸움터에 가서 대면해야 되는 잔, 시글락이 불타고 부녀들이 잡혀가는 잔을 마셔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힘들어도 아버지의 원이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보기에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가면 잡힌다고 얘기한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 울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잡힌다고. 그때 바울은 왜 울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엇도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나는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온다. 맞겠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말릴 수도 없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믿음에서 나온 얘기인가, 믿음의 생각인가를 보세요.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600명을 고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이때 잡혀갔다고요. 아비가일 괜히 다윗 부인 됐다가 막 끌려갈 때 내가 왜 이 사람 남 부인이 됐을까?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가장이 생각을 잘못하니까 식구 전체가 고생을 한 거죠.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에서 여기도 생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는데 이 교회 분열의 양상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유통되는 고기를 유대인들은 유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음식인데 어때? 먹으면 어때? 이래서 둘이서 상반된 행동을 막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지식은 두 가지예요. 먹어도 된다는 지식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지식.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의 지식은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지식이에요. 방송실 지식,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고 띄워줘요. 그 앞에 저들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죠.
모두 자기 생각이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다시 봐요. 지식은 뭐하게 하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식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된다, 두 가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이 지식만 앞세우면 교만한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저쪽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지식도 또 하나 필요하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고 우상의 재물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 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서 고기를 막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유롭게 먹는 이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이 무너지면 자신이 맞다고 주장한 그 행동으로 인해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저쪽은 나하고는 다른데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속상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거를 고려하는 걸 빼고 먹는 게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교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 고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 내 주장은 형제를 고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얘기만 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얘기일 뿐이에요. 지금 저쪽은 너무 아파갖고 막 쓰러지고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의 기준은 사랑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내 생각은 사랑의 생각인가? 세 번째는 시편 44편이에요. 고라 자손의 시인데 자기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데 자기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잡아먹힐 양처럼 주께서 대적에게 파셨다 그랬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았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당근에 쓸만한 물건인데 애들 그 음식 먹을 수 있게 베이비 그 테이블 그거 10,000원에 막 팔거든요. 뭐 살 때는 30만 원짜리인데 그냥 10,000원, 애들 크니까 못 쓰니까 그냥 10,000원에 헐값에다 팔면 그거 뭐 남기려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헐값에 팔아서 하나님도 남는 것 이익이 별로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얘기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유,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얘기를 막 들어요. 모욕, 수치, 비방, 욕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시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사망의 그늘에 막 내몰려요. 그때 시인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44편 6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편 6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자기 방법으로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 자원을 작게 보겠다. 이 자원으로 이 어렵고 힘든 비방받는 이 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가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결이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막 작동을 하면서 23절 마지막 절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소망의 빛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앞부분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다윗이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믿음의 생각, 우리 재직들이 믿음으로 하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담겨 있으려면 기도 시간이 없이는 무슨 믿음을 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 상식대로 사는 거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너무 큰 은혜. 제가 우리 교육자들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안 되고 힘든 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미쳤다 그럴까 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기도 시간에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그 언어가 현실에서 막 현실화돼 갖고 펼쳐지는 걸 볼 때가 있다. 예수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은혜가 펼쳐질 때 얼마나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하는 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면 사울의 칼을 피하지 않을까? 여러분, 거기에 세 가지의 어려움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가지고 막 쇼를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두 번째, 바울은 사랑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다 그 위에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고, 그 형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너무 속상해서 죄를 짓거나 교회를 떠나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에서는 고라 자손이 절망 속에서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깨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생각이 달라지면 교회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죠. 오늘 아침에 우리 강요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는 사망의 생각이에요. 내가 맞고 넌 틀렸어, 그것도 사망의 생각이에요. 이젠 절망이야, 아무 꿈이 없어, 내 활과 내 칼이 이제는 힘을 다했어, 그것도 사망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믿음이 약동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의 빗줄기를 놓치지 않는 생각이에요. 기도할 때 이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축복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